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그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신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름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호칭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모든 창조의 그런 생명체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가 불러주고 알아주는 것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알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떻게든 화해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해보기도 하지만 때때로 뭔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야복강에서 엎드렸을 때, 씨름하였을 때 하나님께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이렇게 존재론적인 그런 의미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그의 이름과 관련해서 야곱의 그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야곱, 너 이름 뭐냐? 너 그동안 60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중간 점검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셈, 이름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그냥 호칭,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은 그런 이름만, 주민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과거와 미래의 삶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들을 보면 그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40평생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 일로 말미암아 그가 도망자, 도주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20년의 바다나란 하란 땅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라반을 피하여서 몰래 도주했다가 중간에 잡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또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든 하란 땅에서든 그의 인생 60평생을 돌아보면 도망자의 인생, 참 실패하고 난 좌절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란 땅을 향해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지만 형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해하려고 이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설 수도 없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바로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야곱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갈 미래의 삶도 과거도 악몽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의 세 번째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을 베델에서 경험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가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그의 60평생의 여정은 한마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야망을 채우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 이름 뜻대로 그는 야곱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 잡는, 남을 속이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장자의 축복, 그토록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장자 돼야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가 결국에는 빼앗긴 했지만 쫓겨나는, 도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내 이름 무엇이냐? 넌 누구니?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이 질문 앞에 야곱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 잡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온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맥없이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야곱을 향하여 새 이름을,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자. 너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거야. 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발 뒤꿈치나 잡고 속이는 삶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열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될래요? 한 게 아니에요. 너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이제 함께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열어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이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통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된 지금 나는 거듭난 이후로 내 인생에 이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 만난 이후로 여러분의 이름은, 인생은 얼마나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까? 제 이름이 김윤호입니다.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둘째. 제가 정말 사랑받은 자다, 존귀한 인생이다라는 거 실제로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조차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긴 것 때문에 제 자신은 늘 차별 대우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저의 형의 시선에는 그랬고, 동생의 시선에는 우리 형 곱슬머리 개구장이 우리 형. 합법적으로 권투장갑 끼고 나 때리던 우리 형. 그게 저였어요. 형님은 첫째라, 동생은 막내라. 늘 새로운 것들로 대접받았던 그 속에서 생김새 때문에 저는 차별받았다 여기고 늘 심부름은 저예요. 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동생 이겨 먹으려고 하고 형은 안 되겠고 잔머리 굴리며 어찌 되었든지 부모님 눈치 보고 또 친척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지 인정받고자 살아남고자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안 지려고 했어요. 모든 것에 또한 인정받고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삼형제 중에 공부는 제가 제일 잘했어요. 살아남으려니까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설교 가운데 한번 이야기 드린 적도 있지만 중2 때 중2병 살아 뭐하나? 살아 뭐하나?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살아 뭐하나? 이런 생각 갖는 분 없겠지만 살아갈 용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뭐 다 사람들 그럭저럭 살다가 다 죽던데 뭐 결국 죽을 건데 뭐 그렇게 바리바리 열심히 살 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전도받고 교회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진리다 라고 내적인 확신이 생긴 이후로는 세례받은 이후로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내 이름,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 여겨졌는데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이 고백이 믿음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를 바라보고 또 낙심하였던 마음에서 좌절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로는 이제 달라진 거죠. 이름조차 어머니가 생각해보니 집안에 호자 놀림인데 윤호만 없더라. 그래서 네 이름 윤호라 지었다. 그게 제 이름이 제에서 들었던 첫마디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또 목회를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자를 자세히 보니까 진실로 인자의 빛날 후체예요. 내 이름 새롭게 해석해야 되겠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 그냥 집안에 없으니까 그냥 윤호라 하자가 아니라 진실로 빛나는 진리를 빛내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때 이후로 뭔가 수양회에 가고 또 소개를 하게 될 때에는 진리를 빛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김윤호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새로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어떤 삶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을 살았노라고 너 누구니? 너 어떻게 인생 살다 왔니?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에요. 야곱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서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서 이 새 이름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이름이 그들의 민족의 이름이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되고 조상의 이름이 되었지만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루는 이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또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저주시는 하나님 저주신 거죠. 저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바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뭐든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했던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새 이름을 받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 같은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 힘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 좀 이스라엘 좀 되라,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야곱도 한 번만 베델에서 만난 거 아닙니다. 바산 아람에서, 하란 땅에서 만났습니다. 야복강에서 만납니다. 세겜 땅에서 만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에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고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만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되고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꾸 만나야, 자꾸 봐야 정이 들고 또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새 이름 주신 대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비전,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존귀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민족, 수많은 족속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들에게 새 이름, 새로운 비전을,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약속은 미래적인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 우리도 뭐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뚜렷하게 나오지만은 이들의 시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뚜렷한 반응을 보입니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진 줄로 알고 이 이름의 계명과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 이미 그 약속 주실 때 확고한 확신 가운데 성취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 민족의, 여러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새 이름은 바로 그런 비전을 자손들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비전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스마엘 족속이 있어요. 구드라 족속이 있어요. 에돔 족속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또 있어요. 이미 당대에 그는 수많은 족속들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의 또한 영적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지금 세대까지 수천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믿음과 믿음의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왔다가 또 천국으로 돌아가면서 바로 이 예언적인 이름의 의미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되는 사명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아시죠? 원래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는 사울로 먼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그가 바울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 계명보다는 본래 사울과 바울이라는 두 이름을
그대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9장에서 유대인 바울, 율법주의자 바울, 바리새인 바울, 이 사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로 등장합니다. 유대주의자로서 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다메섹 길에서 만나고 4월 동안 금식 기도하고 아나리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가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고향성 다소에 내려가 있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들이 또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착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그런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그도 헬라 출신이에요.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죠. 바로 그때 그의 성령과 믿음 충만한 그런 착함을 통해서 목사가 잘 돼요. 그런 가운데 바나바는 다소로 내려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0단장에 가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9장에 가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로 1차 전도여행인 바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이 복음을 전하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부터 누가는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묻다예요. 묻다. 요청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우리 사울 하면은 사무엘상에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받아서 세워진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이 사울의 이름 뜻이요, 요구하여 얻은 자, 요청하다, 그런 이름 뜻이에요. 이 신학의 이 사울 또한 마찬가지죠. 그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요구에 따라 그에 맞춰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 살아갈 인생이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의 요청에 찬송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망하였지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제 바울로서 작은 자,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받은 대로 그는 그 사명대로 이제 그의 복음의 여정을 소개하는 누가는 실제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진 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바울로서의 삶을,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부르기에 좋은 바울로스, 실제로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또한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바울 이렇게 불려지면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임금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그 이름을 바꿔가면서 소개하면서 바로 이 바울,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 너 한번 만나보지 않으려? 데리고 갑니다. 이제 처음 초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가로 열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은요, 응답하다요. 응답하다. 주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 이름 시몬이 아니라 이미 응답했으니 너 이제 앞으로 게바, 아람어예요. 게바는 베드로, 헬라어로 베드로, 베드로가 되라. 너 반석이 되리라. 그런 비전을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 가난한 어부 출신입니다. 보험표를 보면 다혈질이고 급한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와의 첫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에 대하여 너 잘나서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그런 깨달음 주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바른 신앙의 그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토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처음 주셨던, 예수님 처음 주셨던 만남에서의 그 이름 그대로 그는 바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실 때 어떤 고백을 하실 겁니까? 야곱처럼 야곱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낼 겁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예언적 소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셨죠. 이런 소명 주셨죠. 저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잘했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는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대로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새 이름 주신 대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대로, 새로운 직분 주신 대로, 소명 주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시몬은 베드로로, 사울은 바울로서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향해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면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